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성도의 역사는 앞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의 역사는 위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참 TV보다 많이 보는 게 있죠. 다 손안에 있는 TV,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클릭하면은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나오나요? 광고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 개만 나왔는데 요새는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의무적으로 다 봐야 돼요. 10초가 됐건 뭐 10몇 초가 됐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광고는 이제 그 오른쪽 아래 하단에 손을 위치해 있습니다. 5초가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5초가 지나자마자 바로 건너뛰기를 누르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나요? 네, 참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언제 이 5초가 지날까? 이건 왜 광고가 두 개일까? 짜증도 나고 좀 조급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불필요한 것은 빨리 삭제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도 가면 여러분 건너뛰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간주가 나오면 건너뛰기 하고 중간에 앞에 전주가 나오면 건너뛰기 하고 간주가 나오면 건너뛰기 하고 또 취소 기능이 있어서 1절 부르면은 2절 부르는 거 지겨우니까 빨리 꺼버리고 아무튼 이렇게 지겹고 하기 싫고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취소하거나 건너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위기가 이 고난이 이 지금 어려운 이 삶이 빨리 지나가고 꽃길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과정 없이 지나온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이 고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그런 삶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오르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과정이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고 과정이 있어야 내가 이룬 것들이 참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여기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이중적인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은 힘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또 보람되고 내 마음에 더
오래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이거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성도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믿음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죠. 네, 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자라가는 이 성도의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믿음에 항상 은혜를 더하사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더 성장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진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네, 하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고난이 오면 싫어합니다. 네, 어떠한 시험과 난관이 오면 이것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는 싫고 그냥 항상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서 꽃길만 같은 그러한 지역에 있었을 때 여러분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비록 보이는 환경은 광야 같고 거친 그 광야 이런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갔을 때 오히려 보이는 처지는 광야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꽃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그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비와 그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 토도 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크기를 가진 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아라 했을 때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전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모델 1순위가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오늘 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여러분 참 많이 부족했던 거 아십니까? 실수투성이고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자기 아내도 팔아버렸던 그렇게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인 거 다 아시죠?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는 많은 의미가 신학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족보의 연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자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또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이 셈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의 자손 셈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온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또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그 족보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가문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노아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 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었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듣고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살았던 삶은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한 발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전에 이 어떤 책이 있냐면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킹덤 부스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세계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이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고대 문헌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 고대 문헌에 아브라함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부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를 알고 아브라함을 이제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데라가 물었겠죠.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우상들이 서로 살아서 싸우더랍니다. 그러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뜸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나무 조각이 서로 살아서 싸운다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움직일 수도 없는 사실을 아시면서 왜 목상들을 만들어 파십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장 1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데라가 이제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라 자신도 회개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당시에는 이제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같이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데라도 함께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도 같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먼저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데라는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곳을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큰 결단이었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이 하란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고 싶었으나 일단 거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는 믿음이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12장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 말씀, 다 성경 찾으셔서 시작.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상징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과 애굽은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고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라는 삶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 따라와서 살아왔지만 지금 신앙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자기 생각대로 갔더니 그곳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묘책을 발견한 게 자기의 아내를 이제 줘버립니다. 그곳 애굽의 왕에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돈과 바꿔버린 겁니다. 아내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사라가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 앞에 자기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라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세상 앞에 속하여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밖에 나갔으면, 그 세상 속에 속했을 때 세상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것과 바로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버린 그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에 떠나서 자기 아내까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복의 통로인 사라를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뒤에 가서도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5장으로 한번 건너뛰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최대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15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일을 아내를 팔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이 회복된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을 꺼내시기도 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말을 꺼내시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상속자는 이제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차라리 그냥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 넣어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하게 되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독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다시 해줍니다. 그러자 낙심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흔들렸던 그 소망이 흔들렸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는 바로 이러한 여기서부터 줄기를 타고 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도 아닌, 우리의 능력도 아닌, 우리의 어떤 탁월성도 아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큰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로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그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밑에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이제 준비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3년 된 안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배를 쪼개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일을 모두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제 설계가 이 동물의 사체들을 먹으려고 이제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설계들을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쫓습니다. 이제 이리 오면 저리 쫓고 저리 오고 이제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녹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이 다 빠지게 되니까 이제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동물 사이로 횃불과 같은 형상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원래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제 행했던 그 언약 체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강대국들이 주로 약소국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언약 방식을 체결하는데요. 약소국으로 하여금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너희가 만약에 나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너희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이런 협박과 같은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약 체결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시지를 못하실 것이라는 뻔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 주심으로 내가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여서 내가 너에게 전능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겠다라는 그 의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16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죠? 우리 6장 1절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맺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라가 아직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속하게 되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곤두박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아니라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대를 이어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안 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자손을 주실 거라 약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키겠다 라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하갈과 동침해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 라고 이렇게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게 닥친 고난이 또 찾아오죠.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이제는 이 시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더니 그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은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의 세력이 자기를 주인 삼으려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네, 우리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우리 17장 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6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라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러한 숫자들을, 나이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적인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제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단단히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3년 동안이나 찾아오시지 않고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질 대로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삶의 소망은 물론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99세니 남자의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 완전하게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힘드시지만 좀 많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을 대로 먹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이제 어깨가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웃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 뒤에 가면 사라도 웃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 앞에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자기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십시오, 제 처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의 생식 기능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콧방귀를 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경거망동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7장의 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젖는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젖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젖는자다. 젖는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는 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섭리를 역행하셔서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앞에서 걸으라 라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 암흑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의 길을 가지만 그 사람 에녹과 노아는 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내 앞에서 완전히 걸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완전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15장 2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죠? 무엇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의 말을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겁니다. 따라오는 일을 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끝까지 걸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끝까지 믿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이쯤 되면은 정말 아브라함을 좀 쳐낼 때도 됐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나중에 너는 지금 내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된 아들 그 남자들이 있으면 포피를 다 베어라 라고 이렇게 또 착실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고집을 꺾고 이제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집에 돌아가서 남자들의 포피를 다 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드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20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믿음이 완벽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시 이제 사라를 이제 팔아버리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인자하시고 긍휼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수많은 수십 20 몇 년간의 이 세월을 거쳐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면서 이 상태에서 이제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는 그 감격스러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21장 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뢰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아닌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것이죠. 최종 심판이시죠. 최종 시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다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날이 밝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 있는 곳인 그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위기는 찾아옵니다. 신앙이 있다가도 어떠한 고난에 연약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실수를 하게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세상의 벽 앞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도에게 이런 믿음의 굴곡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어떠한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가진 믿음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힘,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침체기를 겪을 때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회복이 쉽게 빠르게 되었습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 믿음이 회복이 쉽게 되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모습에 더 실망하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린 이 영적인 침체기 앞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적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앞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참 꽃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